함께할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을 모두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는 사실 15장 13절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15장 13절에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15장 13절까지 이 복음에 대하여 복음이 무엇이고 또한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쭉 설명을 한 것이죠.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 또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고, 이제 15장 14절부터는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내용들인데, 이제 오늘 읽을 그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제 문안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쭉 여기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24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문안하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서신을 이제 마감해 가고 있습니다. 이 1절부터 16절까지 이 문안하고 있는 내용,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하고 있는 내용을 왜 굳이 로마서 편지에다 썼을까?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제일 첫 번째는 이 베베가 등장하는데, 베베는 로마 교인이 아니죠. 로마 교인이 아니라 이 고린도의 지역의 겐그레이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에 이 항구가 있었는데 그 한 항구의 이름이 겐글레이아입니다. 겐글레이아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베베라는 여자입니다. 자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매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베베는 그때 당시 아마 무역업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재산 경제력이 상당히 있었던 사람이었어서 당시 초대 교회를 많이 경제적으로 도왔던,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베베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회적으로도 활동하고 또한 교회를 충성되게 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베베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그것이 로마서 이 서신을 이 두루마리 서신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부탁을 하죠. 이 베베를 잘 돌보아 주십시오. 이 베베는 우리 자매, 그러니까 나의 자매와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베베를 이 바울이 택하여 로마서를 지어서 보내는 이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어쩌면 바울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베베를 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이 베베를 택하여 로마서를 전달해 주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이 성경 66권을 주어주시고 이것을
베베가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전해준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이 내시빌 땅 가운데, 아니 테네시 가운데, 미국 땅 가운데, 아니 온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베베의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택함 받았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베베를 택한 것처럼 예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내 손에 복음을 들어주시고 베베를 로마에 보낸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보냄받은 바 되어진 자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2절부터 봅니다.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그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등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도 바울의 이 동역자였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약 5년여 동안 고린도 지역 그 일대에서 함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아주 수족처럼 함께.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나의 동역자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레벨로 놓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을 알고 그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었던 아주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시에 로마에서부터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쫓겨남으로 인해서 고린도에 이주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이 이제 사라지고 다시 로마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쓸 이 당시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들어가서 다시 정착해 살고 있었던 시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 이 부부가 이야기될 때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이야기되었는데 사도행전 후반부부터 또 우리 로마서 쓸 때는 이게 순서가 바뀝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처음에는 남편의 이름이 먼저 왔다가 이제는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아마도 아내가 이 브리스가가 더 큰 역할을 교회 안에서 감당했기 때문에 이름이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현대 교회도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보다 부인이 훨씬 더 교회에 열심이고 충성하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아마도 그 여자들이 훨씬 더 열심으로 이 교회 사역에 봉사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얼마만큼 봉사했냐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누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모든 교회들도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어느 정도까지 섬겨야 하느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또한 사역자들을 우리의 지체들을 섬길 때는 나의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교회되는 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난하다라는 말인데요. 이 무난하다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무난하다라는 말은 행복, 기쁨, 평화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인사 말입니다.
안부를 묻는다. 이게 한국말은 그렇지만 실제 원어는 당신 안에 행복과 기쁨과 평화가 함께 하십시오 라는 이 선언인 겁니다. 선언. 그 샬롬 하라라는 이 선언인데, 이 선언이 이 24명의 이 등장 인물들에게 같은 말로 계속 선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곧 초대 교회 안에 충만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행복, 기쁨, 이 평화, 곧 샬롬이 가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 peace be with you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peace be with you, 우리 안에 그 평화가 넘쳐나는 이런 모습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무난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에베네도, 이 사람은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바울이 사역할 때 첫 번째로 전도한 사람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저도 제 세계 제일 처음 전도한 사람이 기억납니다. 제 가장 가까운 친구인데요. 그 친구를 고등학교 때 전도해서 교회에 오게 한 그런 경험을, 이제 그 친구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처럼 전도한 사람들, 여러분들도 제일 처음 전도한 사람은 아마 기억날 것입니다. 그 처음 전도한 그 사람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6절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기어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라. 마리아,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이름을 봐서는 유대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오늘 등장하는 이 24명의 사람들의 이름은 유대계 이름도 있고 헬라계 이름도 있고 로마식 이름도 있습니다. 곧 다양한 민족들이 로마 교회 안에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여 있는 것, 인종의 벽을 넘어 모일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요. 또한 이 사회적인 지위를 넘어서 모일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이다라는 그 하나의 이유로 서로가 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람 간의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굴레들을 넘어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교회가 이게 무난하다라는 이 말에는 샬롬 평화라는 말이 있음과 동시에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서로 샬롬, 그렇게 무난할 때에는요 그냥 입으로만 샬롬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샬롬 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포옹하며 그들을 축복했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포옹한다, 끌어안는다, 함께 끌어안는 존재, 이런 존재가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끼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포옹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만 보더라도 포옹하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문화인 거예요. 이때 당시의 문화였던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끼리 만나면 서로 포옹하고 축복하는, 그리하여 서로 하나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선포를, 이런 액션을 통하여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포옹한다라는 건 무슨 표현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벽을 허물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육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지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여기서 문안하라 얘기하는데 그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는데 이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당시는 이제 중년을 넘어 사역을 이제 거의 마감하는 나이로 따지면 뭐 한 60 전후 되어지는 그 정도의 나이대였습니다. 그 정도의 나이대다 보니까 바울이 처음 사역할 때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게 사역할 때의 관점이 달라졌음을 봅니다. 무엇이냐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2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로 이 마가를 내쳐버립니다. 왜였죠?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도망갔던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로마에서 이 마가도 보내주시오라고 청하면서 마가를 수용하지만 초창기 때는 이 바울은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일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중요했던 것이지 사람 하나하나를 살리는 것에는 그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보면요, 젊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러면 무언가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일중심적 사고를 하게 되고 일중심적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생을 더 완숙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일 중심이기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사람 관계 중심으로 사람이 바뀌어짐을, 이게 성숙되어져감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쓴 이 시기, 이 당시에 이미 이제 사도 바울은 관계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눈으로 사람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일이 먼저일 경우가 있어요. 그 일을 위하여 사람을 찾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찬양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찬양단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거기에 이 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사람 안에, 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 중심이라면 관계 중심은, 사람 중심은요, 누군가가 사람을 발견하면, 사람이 보여지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오면 그 사람이 가진 바가 무엇인지 보고 그 사람이 가진 달란트에 맞는 일들을 만들어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일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필요로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을 위해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세상 기업의 논리입니다. 기업은 그 기업이 세운 프로젝트를, 사업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 사업에 맞는 사람들을 공고해서 채용해서 직원으로 사용합니다. 이건 세상 기업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일을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보내주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이 교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일이 필요한 것이지,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사고가 바뀌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은 실패할지라도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어떤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 실족되어진다면 그 사업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사역들은 포기하면 어느 때가 되면 다시 할 수 있지만, 한 영혼이 상처받아 낙담하고 한 영혼이 쓰러지게 되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 번 상처받은 것이 고쳐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먼저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8절부터 우리가 읽은 13절까지는요, 문안을 하는데 누구 안에서 하느냐? 주 안에서 한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는 누구 안에서 있어야 한다? 예수 안에서 있어요. 예수 안에서. 곧 예수님이 주신 사랑,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능력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관계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교회에 서로 지체를 이루는 것이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내 뜻 안에서가 아닌 겁니다. 나의 비전, 나의 사명 안에서 서로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하여 모이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이게 되어지면 나와 내가 없어지고 서로 한 공동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된 몸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에는 이 사람들을 호칭할 때 보면 나지수의 가족 주 안에서 그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내 친척, 그러니까 실제로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척인 헤로디온도 있고요. 또 나지수의 가족, 그러니까 다른 성도의 그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인 관계를 다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13절에 루포가 등장하는데, 루포가 누굽니까? 루포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 아들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누구죠?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갈 때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루포였습니다. 루포.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누구예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사람이죠. 그 시몬의 아내였던 그 어머니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교회 안의 공동체들을 내 형제 자매요, 나의 친척이요, 나의 어머니요, 이렇게 가족적인 관계로 서로를 수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적인 관계로 맺어진 지체가, 공동체가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말이요, 잘못 사용하면 상당히 배타적이 됩니다. 우리끼리, 친족끼리, 이것은 이게 배타적이 되는 겁니다. 다른 가족이 들어올 수 없는 거지요. 우리 조씨 가문, 그러면 다른 성씨를 가진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벽을 딱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가족적인 관계는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모든 사람들은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대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나이가 지긋한 분은 어머니로, 그렇지 않은 나이가 자식뻘 되는 사람들은 아들과 딸의 관계로, 비슷한 동년배의 관계는 서로 간의 형제 자매로, 이렇게 가족의 관계로 교회의 관계의 모습을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가 한 가족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 수 있게, 여기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봅니다.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로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서로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문화죠. 서로가 만나면 볼에 이렇게 입을 맞추는 이야기들을 했던,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인사 문화입니다. 인사 문화, 끌어안고 포옹하는 그런 문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끌어안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교회에는 종과 주인도 함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과 주인이 이때 당시에 서로 포옹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종은 주인의 재산 목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 신분을 뛰어넘는 거죠. 서로 어떻게 하라, 입맞추고 서로 포옹하고 서로가 인격적인 관계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곧 교회 안에는 신분의 고저가 없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이죠. 서로가 동등한 관계로 서로를 포옹하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 정말 가족적인 관계, 서로가 서로를 긴밀한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미와 아비와 관계, 아비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무난하여 서로 끌어안고 포옹하며 서로 샬롬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주시네 감사합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한 가족 되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서로 가족된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를 끌어안게 하시고 서로가 나의 한 지체임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